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적군과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이겨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그 모든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뭔가 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공격할 때에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면서도 막상 들어가려 할 때에 상대방의 힘이 내 힘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너는 기억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사 광야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 앞에 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위기가 다가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는 또 그냥 새로운 위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겁나고 두렵고 방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응답의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와서 너희를 버리겠느냐?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그것의 열매들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로, 그것은 내 자랑이나 내 교만이나 내 능력이나 아니면은 나를 변질시켜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적이 있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그것을 살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세상과 동일하게 자꾸 칼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지식을 쌓으려고 그러고 자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아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선포를 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할 때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10만의 군사보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1000명이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방법과 은혜입니다. 이 당시에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다 빼고 용맹한 자들을 세워서 이때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전쟁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다 구별한 다음에 책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서로 낙심될 바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접했을 때에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물론 현실적인 조건도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때마다 어떻게 할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리더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변명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또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과 능력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보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쓰러져 있지 말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라.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라.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과 원망과 변명과 낙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을 끊임없이 기도로 분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의 길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